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에 왕위에 오른 후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며 형통했던 왕입니다. 그는 29년간 이스라엘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과 형통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 본문인 열왕기야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징표로서 해 그림자의 10도 위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죽게 될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까지 연장했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는 마음이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빌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궁과 왕궁 안의 보물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금은과 보물고와 향품과 군사물품과 왕궁을 또 왕궁 안의 것들을 모두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모든 보물과 금은과 군사품들과 화려한 왕궁을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를 높였을까요? 그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의만 가득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고침을 받고 생명까지 연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후에 그가 교만해졌음을 볼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한 후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비전, 또 자신의 질병, 자신의 자녀의 문제,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돌아보면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또 기도한 후에, 또 예배당 밖으로 나간 후에 우리의 모습이 교만해지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죠? 연약하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만해진 모습 이후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다시는 내리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히스기야도 교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의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순간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히스기야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만하고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한 번의 교만함을 실패한 인생으로 단정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는 교만했지만 일생에 일관된 방향으로 살아가며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일생 동안 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실까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습니다. 또 30절 하반절에 히스기야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며 돌아온 히스기야에게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만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오진 않았는지 교만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의 신앙이 무너져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변화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신실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승인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